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반드시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망은 인내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은 수고하는 것으로, 그리고 믿음은 역사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풍랑이는 배 한가운데서 바울은 그 276명이나 되는 그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믿음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그가 천벌을 받을 죄를 지은 살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자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의 생각이 순식간에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 돌이켜 생각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멜리데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돌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돌변하게 만듭니다. 새롭게 달라지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풍랑을 만난 배를 탄 사람처럼 이리저리 구르며 정신이 아늑해지고 살 소망이 없어지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앞이 캄캄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276명이 바로 그런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순식간에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내려갔고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로 끌려다녀야만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배는 계속해서 부서졌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돌변합니다. 순식간에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배는 해안에 접근했고 거대한 배가 암초와 모래톱에 걸려 자초되었지만 배 안에 있던 276명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지 않고 다 헤엄쳐 나와 살아난 것입니다. 27장 마지막 절 그리고 28장 1절을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기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폭풍을 만났던 그레데 섬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멜기데 섬에서 그들 모두가 전원이 구조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바다에서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되거나 전복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를 표류하다가 죽는 일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배가 이런 광풍을 만나면 바다 한가운데서 모두가 죽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파손되었지만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연약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상황을 돌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정말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정말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그 바다 파도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의 순간 속에서 지각이 혼돈해지고, 이제는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라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그 상황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로 달라지는 것 두 번째는 독사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뱀에 비유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빈틈을,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치명적인 독을 우리 몸에 퍼뜨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고 때로는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에 우리는 속절없이 사탄의 공격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기습적인 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풍랑을 이기고 살아난 276명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거기에다가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추웠습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은 굴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뱃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워준 원주민들을 도와 자신도 나무를 주워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자 그 나무 묶음 사이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운 불에 깨어나서는 바울의 손을 그대로 물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지만 바울이 지은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서 독사에게 물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주민들은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의 독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르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독사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새롭게 돌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전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들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의 사이에 쓸 때 뱀과 전갈을 발로 밟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상황을 새롭게 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독사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로 달라지는 것 세 번째는 병이 치유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이 됩니다. 건강검진 받고 난 후에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높으면 뭐합니까? 질병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혹시 나는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밀려오곤 합니다. 멜기데섬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도 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부친이 병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절 전반부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통증과 복통, 혈변을 동반하는 이 멜리데 열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이 수천 년 동안 지중해 연안에서 유행했고 1800년대 후반에 그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멜리데 염소 젖에서부터 연유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 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병으로 간주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백신이 개발되어졌지만 한 번 이 병에 걸리면 완치까지 적어도 4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섬에 도착했을 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연로한 나이였고 또 이 병이 찾아오면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안수하였을 때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 후반부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이 소문을 들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습니다.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인해 병든 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골골해서 날마다 병을 짊어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뛸 때 보면 얼마나 그냥 힘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송아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깨끗이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믿음이 강조됩니다. 믿음이 점검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병으로부터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약시대의 하나님 또 신약시대의 예수님께 직접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서 병을 낫고 이런 거는 그거는 안 되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성육신에서 이 땅에 계셨던 시대에만 이런 치유가 나타났지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원에 가야만 치료가 되고 약을 먹어야만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자연 치유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송아지처럼 뛰게 만들어주시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로 달라지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선행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하지를 못합니다. 도중에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중단합니다. 선행이 어느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선행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행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로부터 선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은 열심히 수고를 해도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멜기대 사람들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 그들은 정말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본문의 곳곳에서 우리는 그들의 친절과 그리고 선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2절을 볼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입니까? 또 7절에 멜기대 섬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멜기대 원주민들 정말 친절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착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다 영접하여 친절히 머물게 한다라는 단어들은,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측은지심으로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행하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순수하지요. 예,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아유, 불쌍해라, 어쩌면 좋아, 불쌍해라 하는 이 측은지심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측은지심으로 자선을 베풀면 또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서부터 선을 행하게 되면 불평이 나오고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멜기대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살인자라고 판단해 버리듯이
자신이 선하다는 교만한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공로주의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하다라고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선행의 차원이 달라지는데요. 자, 10절을 봅시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뒤에 바울 일행이 떠나는데 대접했고 쓸 것을 배에 실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네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후한 예, 자, 이 예라는 말이, 이 예의라는 이 단어가요,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보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의미는 값을 지불한다, 보답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대접한다 할 때 여기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의 뜻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베푼 이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접한다는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긴 대접한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를 공경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공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멜리데 사람들의 선행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그저 단순한 측은지심으로 사람들을 도왔지만 지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 감격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행의 동기가,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 선행의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내가 뭘 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좀 열심히 뭐 좀 좋은 일을 한다고 스스로 우쭐하게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선행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디다가 내 공로를 드러내고 어디다가 내가 잘났다고 나를 자랑합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감격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멜리데 사람들의 선행의 동기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믿으면 병이 치유되고 믿으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순종이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읍시다. 우리 믿읍시다. 바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상황이 새롭게 달라진 것처럼 믿읍시다. 나의 믿음으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새롭게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바다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을 행하며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